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예레미야서 33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 그리고 말씀에 주신 제목은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오늘 이 제목과 말씀을 중심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눌 때에 예비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할 줄 믿습니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십시다. 말씀하시는 하나님, 말씀하신 것을 행하시는 하나님. 사람은 말하고 지키지 않는 일들이 많아서 이 말 한마디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표현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하나님께서 성취하시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의 아버지가 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예레미야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 그대로 전하는 사람이라고 그래서 선지자라고 하는 직분을 가진 사람입니다. 말씀을 전하는 것이 오늘날 목사의 설교와 사뭇 다른 것은 이 선지자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그 입의 말씀을 주신 것을 그대로 전하기 때문입니다.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축복하라라고 하는 말씀을 주시면 축복하는 것이 선지자의 사명, 때론 하나님께서 징계와 책망을 하라 그러시면 말씀 그대로 책망과 징계를 하는 것이 선지자의 사명.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자기의 뜻과 생각들을 죽이고 그대로 전하는 사람이 바로 선지자의 역할입니다. 그러면 축복하는 말씀을 사람들에게 전하면 사람들이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좋아합니다. 그리고 인기가 높아갑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때로는 좋은 것을 대접하고 섬기기도 합니다. 근데 반대로 책망하는 말씀이나 때로는 징계, 그리고 더 심각하게는 성경에 나오는 것처럼 저주하는 말씀을 하면 사람들이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말하기 전에 여러분들은 이런 말씀을 들으면 기분이 좋습니까? 나쁩니까? 안 좋지요. 그렇게 말씀하셔야 되지. 괜찮습니다 라고 그러면 제가 설교할 게 없잖아요. 그런 말씀조차도 아멘으로 받는 분한테 뭘 더하고 보태겠어요. 그런데 마음에 사실은 들지가 않고 들으면 까탈스럽기 때문에 썩 좋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이런 말씀을 전했던 선지자는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고 외면을 당하고 때로는 매도 맞고 옥에도 갇히고 굶기도 하고, 사실 그런 삶들의 연속인 겁니다. 여러분, 오늘 예레미야 선지자가 어디에 있을까요? 어디에 있는지를 보면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되 어떤 말씀을 전했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디에 있는지 오늘 1절 말씀에 나오는데요.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실까요? 시작. 예레미야가 아직 시제 뜰에 갇혀 있을 때에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니라 이르시되. 여러분, 지금 예레미야가 어디 있습니까? 시위대 뜰에 있습니다. 이 시위대 뜰이라는 것은 당시 왕인 시드기야를 지키기 위하여 이스라엘 군사들 가운데에 날고 긴다고 하는 용맹한 사람들을 뽑아서 그들에게 지휘를 주어 지키게 한 사람들이 시위대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지키고 있는 가운데에 예레미야가 어떻게 해요? 갇혀 있어요. 손에 포승줄로 묶여져 있든지 발에 차구가 채워져 있든지 창살이 있는 감옥에 있든지 어쨌든 갇혀 있다라고 하는 표현은 예레미야에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드기야나 아니면 시위대에 있는 군인들이나 아니면 일반 백성들이나 좋아했다고 볼 수 있습니까? 안 좋아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안 좋아했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예레미야는 말씀을 전하면 욕을 먹습니다. 때로는 매를 맞습니다. 때로는 물이 차 있는 웅덩이, 뚜껑까지 덮여져 있어서 해도 보지 못하는 그런 가운데 처하는 일들이 한두 번이 아니지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전하라 그랬는데 그것 때문에 매도 맞고 감옥에도 갇히면 그의 눈에서 눈물이 나겠습니까? 아니면 얼굴에 웃음이 나겠습니까? 눈물이 나죠. 그래서 예레미야는 처음부터까지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고 눈물을 흘리며 말씀을 전하고 눈물을 흘리며
매를 맞는다. 그래서 예레미야의 별명이 무엇이냐? 눈물의 선지자라. 눈물의 선지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말이 있지요. 몸에 좋은 약은 입에 쓰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몸에 좋은 것은 입에 쓰니까 들을 때 어떻게 들으라는 얘기입니까? 귀를 닫고 마음의 문을 닫고 말을 뱉어내라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그런 말을 듣고 마음속에 새기고 깨달으면 그 사람한테 약이 되고 덕이 되고 복이 된다라고 하는 말씀으로 그렇게 받아들이라고 하는 것이 그 짤막한 문구 속에 담겨져 있거든요. 성경을 읽을 때에 축복의 말씀은 아멘으로 받고 때로는 징계와 채찍의 말씀은 아멘, 아멘으로 받아서 몸에 좋은 쓴 약도 잘 먹고 소화시켜서 하나님께서 이렇게도 저렇게도 주시는 귀한 은혜와 복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런 예레미야가 아마 고백한다 그러면 시편 119편 71절 말씀을 고백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 말씀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내게 고난당한 것이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어제 구역장 세미나 수련회 1박 2일 하는 가운데에 우리 구역장님들한테 이런 질문을 던져봤습니다. 지금까지 살면서 가장 행복했던 적이 언제이며 그때 상황은 어떤 상황입니까? 실명을 거론하지 않으니 본인이 들으시더라도 그렇게 마음속에 새기지 않으시면 고맙겠습니다. 근데 이분이 하셨던 말이 20년 전입니다. 그때 상황은 사업이 쫄딱 망했습니다. 여러분, 월급을 받고 직장생활 하시는 분들은 힘들어도 사실은 그래도 손에 뭔가 쥐는 게 있는데 사업을 하신 분들이 망하면 손에 10원짜리 하나 못 쥔다라고 하는데 이분이 그러셨대요. 망해도 그렇게 망할 수가 없는데 그렇게 쫄딱 망한 것이 어떻다고 제일 행복했던, 다들 놀랐을 거 아닙니까? 에이? 무슨 말씀이에요? 그게 왜 행복해요? 그랬더니 그분이 하시는 이야기가 다 망했을 때에 제가 하나님을 제대로 만났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지고 있는 사업은 다 망해도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면 그것이 행복인 줄 믿습니다. 예레미야와 같이 비록 꼭에 갇혀 있고 물이 차 있는 웅덩이에서 외롭고 쓸쓸하게 세월을 보내고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를 만나 주시니 눈물을 흘릴지라도 예레미야는 행복한 선지자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선지자를 하나님께서 가만 내버려 두실까요? 아니에요.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말씀을 통하여 주의 음성을 듣게 하십니다. 여러분, 이게 왜 그렇게 중요할까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에는 능력과 권세가 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천지 창조하실 때에 하늘과 땅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있으라 말씀하시니 어떻게 해요? 땅과 하늘이 만들어지고 바다의 물고기 그리고 산에 있는 들의 꽃과 나무 그리고 모든 동식물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있으라고 하는 말씀 한마디로 모든 것들을 지으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에 이런 하나님의 말씀의 권능과 능력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거기까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운동력이 있어.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말씀을 음성으로 듣고 깨닫고 순종하여 행할 때에 나는 연약하나 그 말씀의 권능과 역사가 나를 통하여 믿음의 역사를 나타내는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주일학교에서 누가복음 16장에 나오는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를 이렇게 들려주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부자는 살아생전 호의호식하며 부러울 것 없이 살았는데 죽어 어디를 갔습니까? 지옥 갔습니다. 그 집 문 앞에서 개가 상처를 핥는 가운데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나 개무 겨우 주워 먹던 나사로, 그는 죽어서 어디 갔습니까? 천국 갔습니다. 이제 선생님이 아이들한테 질문을 합니다. 얘들아,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 잘 들었지? 너희들은 부자 같은 사람이 되고 싶니? 나사로 같은 사람이 되고 싶니?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부자 같은 사람이 되고 싶으세요? 아니면 나사로 같은 사람이 되고 싶으세요? 우리 조금만 솔직해지시지요. 1부 때 컨닝을 좀 해드리면 자신 있게 부자요 라고 말씀하신 분이 계셔가지고 옳소 제가 그랬습니다. 부자요.
나사로 좋긴 좋은데 부자. 그런데 이 질문을 들었던 한 아이가 용감하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생님, 저는요 살아서는 부자같이 되고 싶고 죽어서는 나사로같이 되고 싶습니다. 얼마나 지혜로운 대답인지, 그리고 얼마나 믿음의 대답인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지 나사로같이 이 땅에서 살게 하시다가 천당 가서 천국 가서 부자로 사는 것만이 아니라 이 땅 가운데서 주신 복을 통하여 부자같이 믿음으로 신앙으로 풍성하게 살다 천국에서도 하나님과 더불어 부유하고 풍성한 삶을 살게 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생각으로 삶을 살아가는 일에 제일 앞장섰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성경에 나오는 야곱입니다. 왜냐하면 태어나기 전에 하나님께서 둘째로 태어나겠으나 장자의 복은 야곱에게 내가 주겠다라고 약속하여 주셨는데, 이거를 기다리지 못하고 자기 힘으로 그 부유한 장자의 삶을 살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죠. 그러다 보니까 형 에서를 속여서 원수지간이 되고, 아버지를 속여서 불효자가 되고, 더 이상 그 집에 함께 살 수 없어서 쫓겨나다시피 외삼촌 나반의 집으로 나갑니다. 여러분, 형과 원수가 되고 아버지에게 불효자가 되어서 집을 떠나는 야곱의 마음이 얼마나 처량하고 쓸쓸하겠습니까? 정처없이 떠나가는 길 속에 어딘지 모르겠지만 깜깜한 밤이 되어 넓은 바위 위에 들어눕고 아무거나 갖다 돌을 베고 누웠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환상 중에 나타나시고 들려주는 음성이 바로 창세기 28장 15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믿을 사람 하나 없고 의지할 사람 하나 없고 자기 잘못으로 인해서 이렇게 맞은 결과를 가지고 있는 야곱. 그런데 그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실까요? 15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이 말씀에는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세 가지의 약속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함께 따라해 보십시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도록 애쓰고 노력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우리가 하나님 편이 됩시다, 그렇게 기도하자고 권했던 링컨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의 신앙과 믿음이 대단한 거지요. 그런데 우리는 링컨같이 다 못 삽니다. 우리는 그런 귀한 믿음의 삶들을 쫓아가기가 사실 힘이 듭니다. 그런데 하나님 편이 되고자 하는 링컨 같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너의 편이 되어주겠다 약속하시는 우리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주의 음성을 통하여 굳게 붙드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같이 따라해 보십시다. 돌아오게 해주겠다. 여러분, 야곱이 고향을 떠나서 부유한 재산을 많이 가졌지만 만약에 고향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부모를 만나지 못하고 형과 끝끝내 원수 줬다 그러면 그 야곱의 마음이 과연 평안했겠느냐 싶은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돌아오게 하시겠다. 여러분, 돌아왔는데 형은 여전히 야곱을 죽이겠다고 칼을 들이대면 그게 돌아와도 지옥일 거 아니에요. 근데 돌아오겠다는 약속에는 형과 관계를 회복시켜 주겠다.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겠다. 깨어진 관계를 회복시켜주고 끊어진 관계를 붙여주고 안 되는 일들을 되게 해주시겠다. 돌아오게 해주겠다는 약속 속에 그 모든 것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세 번째 약속입니다. 같이 따라해 보십시다.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어 주시겠다. 오늘 말씀 제일 마지막에 보니까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라고 말씀했으니까 이 약속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려고 약속한 것은 반드시 이루어 주시겠다고 하는 약속입니다. 여러분, 탕자가 집을 나갔습니다. 굶어 죽을 것 같아서 아버지 집으로 돌아와 종처럼 살겠다 그랬습니다. 돌아온 아들에게 아버지는 어떻게 해요? 손에는 가락지를 끼워주시고 발에는 신발을 신겨주시고 또 더러운 옷은 벗기시고 거기에 아들의 옷을 입혀주심으로 아버지 부유한 자의 모든 것들을 누릴 수 있는 아들의 권세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허락해 주신 줄 믿습니다. 나는 실수하여 그것을 버리고 모른 척하고 땅에 묻어뒀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돌아오게 하시고 또한 이루게 하여 주셔서 그 모든 자녀의 권세대로 우리의 삶을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이 모든 약속을 우리에게 말씀을 통하여 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민수기 6장 24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 때에 이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선한 뜻을 함께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범사에 감사하고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는 것이 주의 뜻이라면 하나님께서 은혜와 평강을 베풀어 주시려고 이와 같이 약속하여 주신 것이 더 귀하고 복된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얼굴을 비추는 자에게 은혜와 평강이 임하게 되는데, 반대로 말하자면 비록 감옥에 갇혀져 있고 관계는 다 끊어지고 삶의 실패가 거듭거듭되어 소위 말하자면 바닥을 치게 되었을지라도 그가 눈을 들어 누구를 바라보면, 하나님을 바라보면, 주의 얼굴을 대하면 그 얼굴을 비치신 하나님께서 그의 모든 것들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믿음의 선조들이 이런 삶들을 온전히 경험하고 고백했던 찬양 중에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고 하는 찬양이 있습니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힘이 없고 내 마음 연약할 때 능력의 주님 바라보아라. 주의 이름 부르는 모든 자는 능력의 주님 바라보시리.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번씩 뉴스를 듣다 보면 주가가 바닥을 쳤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들립니다. 경제가 바닥을 쳤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들립니다. 올라가도 모자랄 판에 바닥으로 내려오고 해서 결국 바닥을 쳤으니 이게 얼마나 안타깝고 좀 처참한 일이겠느냐. 그런데 바닥을 쳤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절망의 이야기가 아니고 소망의 이야기입니다. 왜요? 바닥을 쳤으면 이제 남은 거는 어떤 거예요? 올라가는 것밖에 없거든요. 지금 예레미야가 12대 뜰에 갇힌 게 한 번, 두 번이 아닙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아직 갇혀져 있습니다. 이게 해결될 기미가 안 보여요. 그런데 이게 바닥입니다. 주의 음성을 통하여 일어서게 될 때에 7번 넘어졌으나 8번째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질병 때문에 병원을 찾고 여러 가지 약을 먹고 마시면서 안 낫고 고치지 않아서 많이 힘들고 어려워서 예레미야와 같이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혀 있는 것 같은 성도님, 바닥을 치면 그 속에서 다시 한번 일어서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시고 주의 음성을 들려주신 하나님의 귀한 음성이 2절 말씀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우리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그리고 나에게 주시는 음성의 진실이 무엇인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시작.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아멘. 이 말씀은 세 가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두 번째로는 그것을 만드시는 여호와,
세 번째로는 성취하시는 여호와.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의 광야 생활을 마치고 애굽에 베푼 10가지 재앙 이후에 드디어 오매불망 출애굽을 하여 처음 도달하는 것이 다름 아니라 홍해입니다. 여러분, 그저 홍해라면 멀리 길을 돌아갈 수도 있고 피할 수도 있고 기다릴 수가 있는데, 뒤에는 잠시라도 머무르면 쫓아와서 다시 애굽의 노예로 붙들어갈 이 전차와 마병의 애굽의 전의 병사가 쳐들어오고 있습니다. 보통 우리는 이걸 가리켜서 첨첩산중이라고 하는 표현을 써서 앞으로 뒤로 가지도 못할 만큼 힘들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지요. 여러분, 방법은 홍해를 건너가면 됩니다. 그러려면 배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배가 구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배를 구할 수 없으면 나무를 가지고 와서 배를 만들면 됩니다. 그런데 나무도 구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때 우리 하나님 어떻게 하실까요? 출애굽기 14장 13절에 14절 말씀에 보면 시작할 때에도 가만히 있어라. 그리고 마지막에도 가만히 있어라. 그 가운데 무엇이 있습니까? 내가 다 행하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에 하나님도 할 수 없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 나의 가정도 직장도 나의 질병도 삶도 모든 것들도 주님의 손에 다 드립니다. 하나님 알아서 해주십시오. 그럴 때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그 일을 만들어 가시고 그 일들을 이루어 가시고 결국 하나님의 선한 뜻을 성취해 가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번에 구역장 수련회 1박 2일을 하면서 먼저는 우리 구역장님들을 우리 온 교회 성도들의 마음을 담아서 위로하고 격려하고 싶었습니다. 왜냐하면 1년이면 12달 그리고 52주 매주일 말씀을 전하고 또한 구역 식구들을 위해서 매일같이 기도하는 그 수고가 보통 수고가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 힘들고 어려운 부분들을 한번 이렇게 알아주고 또 그 수고에 대하여 감사한 마음을 전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오셔서 먼저 위로와 격려를 받고 잘 섬김을 받아서 좀 뿌듯한 자부심을 가졌으면 좋겠다 싶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음식을 대접하면 좋을까? 여러분, 금요일 날 12일이 초복이었습니다. 그리고 13일 날 점심 때 식사 한 끼를 대접해서 우리 구역장님들에게 큰 격려가 되었으면 싶었는데, 어떤 메뉴를 하면 가장 안성맞춤일까요? 삼계탕. 예, 저도 생각을 했습니다. 삼계탕 한 그릇, 그 닭 오복하게 한 그릇 담아서 내면 참 먹는 것이 얼마 되지 않더라도 참 맛있게 잘 잡수지 않을까. 그래서 삼계닭은 너무 작으면 비린내가 나고 너무 크면 질기니까 적당하게 해주시고, 교회 재정으로 써야 되니까 가격은 이만해야 되고, 또 닭만 사면 안 되잖아요. 그게 들어갈 거 이것저것 다 들어가야 되는데 이것저것 좀 챙기고 살피고 이야기하다 보니까 다들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그건 이래서 안 되고요, 목사님 저거는 그래서 안 되고, 이거는 안 맞아서 안 되고요. 말할 때마다 안 된다 그러는데 제가 그래가지고, 그러면 권사님 알아서 하세요, 알아서 다 하세요. 저걸로 손 떼버렸죠. 그런데 나중에 일이 진행되는 거 보니까 저는 봉사해 주세요, 이번에 꼭 수고해 주세요, 그렇게 전화를 드렸더니 이분이 가가지고 자기 전도의 전부를 이번에 한번 구역장 섬기는데 우리가 한번 해봅시다 그래가지고 일치단결해서 섬기게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닭을 사라 그랬더니 누군가가 닭을 헌신해줘가지고 닭값이 하나도 안 들었어요. 나중에 닭 말고 들어갔던 부자료 그런 것들은 재정을 썼을 테니까 그것은 영정을 주세요, 이건 계산해 드려야 됩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그 부재료까지 몽땅 다 헌신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 제가 마음속에 한 가지, 삼계탕은 삼계탕인데 중요한 거는 그 안에 삼이 들어있어야 될 텐데, 보통 삼계탕 집에 가면 삼을 씻은 물을 그냥 삼계탕이라고 내주기도 하고, 아니면 그것을 잘라가지고 아주 얄팍한 거 몇 덩어리 넣어주기 전부였는데, 삼계탕 엄지손가락 굵기만한 거 하나 쑥 들어가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우리 구역장님들 어떻게 배를 갈라보니까 삼이 있던가요 없던가요? 있어요. 손가락 굵기 정도 되던가요 안 되던가요? 다 돼요. 여러분, 이거 제가 한 것도 아니고 이거 하나님께서 다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이루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들을 위하여 누구의 마음속에는 감동을 주셔서 몸을 들여 헌신케 하시고, 누구의 물질의 주머니를 열어서 이것을 하고도 본인이 기뻐할 수 있게 만들고, 어떻게 하든 내가 조금만 더 섬겨서 구역장들에게 한 번이라도 좀 귀한 마음을 갖게 해야 되겠다.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속에 감동을 주시니 사람이 행하는 것보다 훨씬 많고 풍성한 것으로 채워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잠언서 16장 9절 말씀을 분명한 믿음의 증거를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감히 고백합니다. 그 말씀에 보니까 사람이 마음에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의 마음에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할렐루야. 우리가 계획한 것은 하나입니다. 그러나 이를 행하시는 하나님은 열을 더하시고 백을 보태시사 믿음의 역사를 만들어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이 일을 하기 위해서 한 가지만 좀 부탁하자. 내가 다 할 테니까 너는 이것만 해라고 부탁하시는 것이 마지막 3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모든 것들을 다 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한 가지를 부탁하셨는데 그 한 가지가 무엇일까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3절 시작. 너는 내게 나왔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할렐루야. 이 긴 말씀을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다 이루시겠다 약속하여 주시며 오늘 우리에게 부탁하는 한 가지 뭡니까?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하는 것. 사역을 감당하는 가운데에 제가 큰 실패를 맛봤습니다. 100명 남짓 출석하는 교회에서 성인 성도만 해도 한 800명 출석하는 교회에 갔으니 사실 의안이 벙벙하고 뭘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는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1년 지나고 나서 그 교회 찬양국을 담당하는 지도 목사로 세워주셨습니다. 거기 찬양국에는 유초동부 성가대, 중고등부 청년부 성가대, 성인 성가대만 해도 4개, 찬양단만 해도 3개, 그리고 워십팀, 그리고 또 청년들 하는 CCD팀, 그리고 지휘자, 반주자, 이런 모든 그룹들이 포함되어져 있는 교회 조직상으로는 가장 큰 인원과 큰 조직이 찬양국 조직입니다. 어린 나이에 그 사역을 맡았을 때 사실은 뿌듯함도 있고 자부심도 있고 멋지게 해봐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열정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성가대 안에 말 한마디 때문에 성가대 전체가 어수선하고 그것으로 인하여 문제가 생겨 결국 그 문제를 해결해야 될 입장에 처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누가 말했는지 또 왜 그랬는지 사람을 찾아가서 묻고 따지고 하는 가운데에 성가대원들끼리 서로 마음이 상하고 상처가 나고 저 사람 때문입니다, 이 사람 때문입니다, 손가락 쳐내는 일이 벌어지면서 성가대 안에가 한순간에 와르르 무너지게 됩니다. 목사님께서 조언해 주시고 여러 가지 안내해 주셨지만 그것을 지혜롭게 잘 대처하지 못했던 저의 불찰로 인하여 사실 성가대는 한시적으로 사역을 감당하지 못하고 그저 예배만 드리도록 하는 조치가 내려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 일을 감당하지 못했던 저의 찬양국 사역을 다른 목사님에게 맡기시고 저는 교회 안에서 가지고 있던 모든 사역들을 다 내려놓고 그저 한 가지 일만 집중해서 하는 그런 축소된 모습으로 되고 말았지. 여러분, 본사에서 실수 한번 하고 저기 지방으로 좌천되는 사람의 마음이 그런 마음이 아닐까. 회사를 가고 싶은 생각이 안 드는 거, 사람을 만나고 싶은 생각이 안 드는 거, 목사가 교회 가고 싶은 생각이 안 들어요. 교회 가면 찬양대, 죄송합니다마는 말아먹은 사람, 찬양대 해친 사람, 세상에 그거를 감당 못해가지고 어떻게 교회를 이렇게 어지럽게 만들었느냐, 그렇게 말하는 것 같고 손가락질 할 것 같고 사람도 만나기 싫고 교회도 가기 싫고 그런 가운데에 저를 대신해서 이 문제를 맡은 선임 목사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분은 저에게 비하면 찬양도 사실 잘 못하시는 분이고 음악에 대한 재능도 별로 없으신 분이고 나는 찬양도 못하는데 왜 찬양국 사역을 맡겼는지 모르겠다. 근데 이분이 맡고 나서 바로 시작한 것이 월요일부터 저녁 8시가 되면
한 사람이든 두 사람이든 상관없이 그 찬양대원들에게 우리 모여서 기도하십시다. 두 사람이 모여도 기도하고 다섯 사람이 모여도 기도하고 그렇게 기도하는 시간이 일주일 지나고 2주일 지나면서 당신 잘못이니 손가락에 뜨는 것들이 다 내 탓입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그렇게 스스로 고백하고 또한 서로를 복돋우고 서로를 감싸고 사랑하는 모습으로 하나하나 바뀌게 됩니다. 제 잘못으로 말미암아 큰 실패를 겪었으나 오히려 그것을 통하여 사람이 해서 안 되는 일 하나님 앞에 맡길 때에 주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루신다고 하는 믿음의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지난 한 달 동안 질병 때문에 실패가 반복되어지고 물질 때문에 어려움과 고통이 계속 반복되는데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아무리 해도 달라지는 것은 없습니다. 여러분, 그때 포기하면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7번 넘어진 자가 포기하면 그걸로 끝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붙잡아 준 손을 잡고 8번째 일어나면 그 속에서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여름 행사는 교회가 한 해를 결산할 만큼 아주 집중하는 행사입니다. 재정도 많이 투여합니다. 인력도 참 많이 소요됩니다. 그런데 이 모든 일들을 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무엇일까? 아무리 생각해도 기도보다 앞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내일부터 짧지만 5일간 여름 행사를 위한 특별 새벽 기도를 가지려고 합니다. 해당되는 부서의 선생님들과 사역자들이 앞장서 열심을 최선을 다하겠지만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우리 모두의 기도가 그 어느 때보다도 필요한 때입니다. 나은 사람의 기도가 그 부서를 건강하게 살리고 영혼들을 잘 기르고 헌신하는 교사에게 힘과 용기를 복돋아 주어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룬다면 그 한 사람의 기도는 일당백의 역사와 일당만의 하나님의 역사를 반드시 나타낼 줄 믿습니다. 이를 위하여 같은 마음으로 기도의 헌신, 수고 또한 희생을 감당하셔서 우리 목양교회람 행사 이후에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역사하여 주셨습니다. 간정이 풍성한 우리 목양교회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